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우리 앞뒤 양옆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도 눈빛도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온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그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 신종 전염병이 우리 신앙에는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을 모으고 일깨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덩달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요동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베푸시는 어떤 징조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더 깨어서 정말 주님 뵙기 전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우리 신앙이 좀 더 새로워지고 일깨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시대 흐름을 또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 오실 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제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즘 뭐 학교도 쉬고 유치원도 쉬는데 교회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교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적으로 좀 주의를 요해 주시고, 특히 형제님들은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손을 안 내밀어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워낙 많은 사람 손을 만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전달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병 걸리더라도 저 혼자 제가 안고 갈 테니까 혹시 제가 손 안 내민다고 소원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은 악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 7층 또 8층 입구에다가 손소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나다니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요. 또 아깝다고 헌금 아낀다고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살아야 아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꼭 타인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우리 평택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교회 폐쇄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각자가 건강을 좀 챙겨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극장 또는 뭐 광장, 계모임 뭐 이런 데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풍경 하나 오늘 보셨죠? 뭐 보셨어요? 명찰. 어때요? 명찰 괜찮아요?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사도 많이 오시고 또 새롭게 구원받는 분도 많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해서 명찰을 이렇게 좀 폐용을 하자. 오늘 아침에 저도 인사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김자매님, 아이고 이영재님 반갑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제 오늘 이렇게 배포할 때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나 분실하고 재발급할 때는 1,000원입니다. 세 번째 발급할 때는 5,000원입니다. 네 번째 발급할 때는 그럴 줄 알았죠?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 가방에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성경 전용 가방에다 딱 넣어놓으면 잊어버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꼭 폐용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걸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오해를 받고요. 또 손님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꼭 폐용을 해주시고, 또 새로 구원받고 오셔서 또 명찰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이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썩어질 것에 매여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말씀과 교제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르진 영혼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이정표 그리고 등대가 되게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020년 첫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131명 넘는 많은 영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음 이번 한 주간 대집회를 통해 저희들이 목표하는 100명을 이루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 2020년 표 기억하십니까? 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표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암송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마스크 참 잘 쓰셨습니다. 네, 코로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이 표대 말씀은 모든 모임에서 시작 전 암송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다운 습관 요거 먼저 하고, 그리고 20년 표대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주 암송을 했으면 좋겠고, 구역 모임, 조모임, 또 각 회별 모임 전에도 다른 암송은 못해도 고린도서 5장 9절 표대 말씀은 암송하고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 창세기 1장에 동일한 표현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하시죠. 둘째 날엔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6일 창조니까 5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야 하는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도 짐승을 만드신 후,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6째 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6째 날 2번 반복되기 때문에 총 7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7번이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왜 구원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또 어떻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가지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6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자, 3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당시에 뭐 별도 있었고 많은 행성도, 많은 우주에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빛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빛이 있기 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3절에서 빛을 창조하기 전 세상이, 자, 2절에 설명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그 당시 지구의 모습이었고 우주의 모습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드셨고 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구도 그 당시에는, 2절 당시에 지구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우주와 많은 별들과 지구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공허했고 그리고 혼돈했고 흑암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돈,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뒤죽박죽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뒤죽박죽,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빛이 있기 전 지구, 빛이 있기 전 이 우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였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으로 둘러싸인 상태였죠. 이 2절의 말씀은 당시 지구, 당시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영적 상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냐, 6일 창조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건 놀랍게도 빛이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다면 그 다음 창조는 할 수가 없죠. 빛이 비친 후 과목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 다음 창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라, 안락한 노후 대책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 빛이에요. 빛.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죠? 빛이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빛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모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 마음속에 빛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좋았더라,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셔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다, 악이 없다,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고 악이 없고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참 좋아하시고 참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1장 이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라 하시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그 3절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인용하시면서 바로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 2절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캄캄하게 답답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헤매며 살던 우리의 그 마음속에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갈라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구원받기 전 우리가 소원하는 삶이 있었고 우리 삶의 꿈과 목적이 다 각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기 전에 꿈, 부자 되는 거,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성공하며 사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이들에겐 자기 가족사가 부끄러운 가족사였고 때로는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가족 이야기들, 또 자식, 숨기고 싶은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간들. 구원받기 전에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고 감추고 싶어 했고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내 삶의 짐처럼 여겼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놀랍게도 구원 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내 과거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은혜로 바뀌는 거야.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 부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죽고 싶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던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 후 유의미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로 바뀌어진 거죠.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기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먼저 임해야만 여러분 그 다음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든 뒤 둘째 날부터 이제 구체적인 창조가 가능했던 것처럼 궁창도 만들고 과목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주관하는 행성들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는 새, 물고기, 짐승 그리고 육지에 기는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야만 그 뒤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제자리를 탁탁 찾아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제자리로 가고 부모 자식 관계도 제자리로 가고 그 사람의 정신 세계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돈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미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던 사람이 이제 가족도 돌아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딱 들어오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 이제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참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빛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빛을 막아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막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어때요? 말씀도 비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도 빛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이 말씀 못 듣게 막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일이 바쁘고 전도집회 들으려고 하면, 또 주일날 맘먹고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특근 야근,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고, 그리고 갑자기 막 미열이 생기죠. 코로나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벌러덩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엄청 지금 다들 긴장하고 움츠리고 있죠. 조금만 콜록 하면 코로나 아닌가? 조금만 뜨거우면 코로나? 이게 모든 게 코로나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는 그 빛을 막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고 마귀는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막 커튼 탁 닫아놓으니까 어때요? 밖에 빛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빛이 전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빛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요. 그리고 질서가 잡혀요. 공허했던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혼돈되었던 것들이, 무질서했던 것들이 각자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남편과 아내의 질서도 딱 잡히고, 구원받기 전에는 너냐 나냐, 너 먼저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이제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 이게 다 제자리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위치를 탁탁탁 정해주니까. 깔끔하죠? 심플하죠?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혼잡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공허한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먼저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변화, 그 다음의 열매, 그 다음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빛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태였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 빛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여러분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발광체, 태양이라면 우리는요 반사체, 달을 일이 된 거예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별과 달이 된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까요? 너도 빛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빛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말씀 안에 다 들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말은 뭐예요? 밝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밝아야 됩니다. 빛이라는 말은 어둠과 섞일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빛과 어둠이 섞이는 현상 보셨어요?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경우는 없지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물리적으로 삼킬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성냥불, 담뱃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여러분 평지에서는 성냥불도 담뱃불도 1, 2km 밖에서도 보여요. 그 어둠을 뚫고 빛은 가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빛의 성질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보고 빛이라.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밝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밝히는 그런 거 말고, 술 밝히는 그런 거 말고 라이트,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5장 11절, 에베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죠? 방금 11절로 12절에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몰래 형제자매들 몰래, 교회 몰래, 부모 몰래, 남편 몰래, 형제 몰래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어둠의 일이잖아요. 몰래 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먹는 건 몰래 먹어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몰래. 저도 하니까 그거는. 그러나 그 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 말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일, 전도인을 피하게 하는 일, 형제자매를 피하게 하는 일, 절대 거기에 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잖아요. 절대 구역 모임, 또 주일 말씀, 전도 집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각종 모임과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분이 있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새 사람입니다. 성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저는 내성적이에요. 이런 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것이지 성격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격 탓하지 마세요. 만약 교제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을 꺼린다면 죄송한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잘못된 습관이라고 대충 핑계삼으려 하지 말아요. 마귀의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잖아요. 놀랍게도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그런 경험 하셨죠? 바닷가에 어때요? 큰 돌을 탁 드러내면 그 밑에 있던 벌레들 막 이상하게 생긴 그것들 어떻게 해요? 빛이다 이래요? 아니죠? 그거 보셨죠? 엄청 빨라요. 궁금하시면 오늘 제부도 한번 가보세요. 한번 해봐요. 바위 딱 들면 그 속에 음지에 있던 것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빠른 속도로 빛을 피해 쏙 들어가요. 그러죠? 저 어렸을 때는요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 쥐 잡아가지고 두더지 잡아가지고 놀았어요.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그냥. 예. 그러면요 얘들은요 사정없이 막 헤매요. 구멍을 찾아요. 구멍을 쏙 들어갑니다.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빛을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밝은 걸 좋아합니다. 모이는 걸 좋아하고 함께 하길 좋아하고 협력하길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그게 빛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은 그 영화 제목 같네요. 어둠의 자식들. 네. 그 어둠의 자녀들은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그러죠. 함께 하는 거 싫어해요. 같이 하는 거 싫어해요. 혼자 즐겨. 혼자 즐기는 건 대부분 어두움의 일입니다. 맞죠? 혼자 즐기는 거 요거 혼자 즐기잖아요. 요거 고민하는 거 말고 요거 이 어두움의 일은 여러분 우리 양심이 더 잘 알아요. 자, 그 어두움의 일의 결과가 뭐죠? 11절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변화로 보셔도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장으로 보셔도 돼요. 성장을 막아요. 전도라고 보셔도 돼요. 전도의 열매도 없어요. 봉사라고 봐도 돼요. 봉사도 못해요. 교제라고 봐도 돼요. 교제도 못해요.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어둠의 일이.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빛이 들어와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야, 어떻게 빛과 어둠이 섞이냐? 빛과 어둠이 섞이는 현상 봤냐?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두움을 사랑한다. 물론 실수로 어둠의 일에 발을 담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즐기진 않습니다. 얼른 빠져나오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빛을 기뻐하셔요. 밝게 사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1장 9절 10절. 창세기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풍경이 뭐냐면 물 속에 있던 땅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걸 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처음 땅은요 물속에 있었습니다. 원래 땅이 물속에 있었어요. 땅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땅을 물 밖으로 분리시킨 거죠. 이 땅을 묻히라 칭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끔 저수지 물 가뭄에 바닥 딱 드러나는 거 가끔 보셨죠? 저수지 바닥이 딱 드러나면 어때요? 볼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쩍쩍 갈라진 진흙밭, 쓰레기, 죽은 사체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묻이 딱 드러났는데 무슨 볼 것이 있다고. 그때는 꽃도 나무도 풀도 없었고 생명체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땅을 보고 아름다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물속에 드러난 이 땅에는 어떤 풀, 나무, 꽃 없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뻘밭 아니었겠어요? 진흙밭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은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이 물과 같은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묻이 드러난 뒤, 그리고 11절에서 과목을 만드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땅에서 어떤 과목이 나겠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땅에서 어떤 꽃이 피겠습니까? 그 땅에서 과목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려면 우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구별되고 분리돼야만 과목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참 좋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자,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 보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깝깝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딱 내려다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역할하고, 자 대사 시작. 하나님의 보시기에 깝깝하다. 깝깝하다. 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 구별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5장 찾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지만 어때요? 떠 있잖아요. 속하지는 않죠. 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즐기던 술을 끊었고 담배를 끊었고 도박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술, 담배, 도박을 끊은 그 친구를 칭찬해야 돼요? 손가락질해야 돼요? 칭찬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버렸다. 좋은 친구 하나 버렸다. 좋은 친구 하나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망가진 사람 취급을 당해요. 편협한 종교인 취급을 당합니다. 아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종교인처럼 취급을 당하죠.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이 참 힘들 수 있고 또 가정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못 섞이고 또 신앙 때문에 정죄받고 때로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알고 계셔야 돼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것이고,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과 나는 참 짝이 잘 맞고 잘 어울린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구별된 상태에서도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신앙을 버리고 타협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 교제는 할 말이 없다고 안 가요. 교육 모임을 간증시킬까 봐 안 가. 그런데 친구들 노래방은 안 빠져. 완전히 거기가 막 낙원이야, 낙원. 노래방 들어가면 너무 내 집 온 것처럼 편해. 그런데 구역 모임만 오면은 영 이게 안 맞아, 이 분위기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형제자매들이 막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런 호칭이 막 자기 귀에는 북한에서 배동무, 신장, 신동무 막 이렇게 들리고, 완전히 막 목사님 막 교제하는 거 보면은 막 자비판하는 것 같고 안 맞아. 그런데 이방인만 만나면, 회식 자리만 가면 완전히 물고기 물 만나요.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스운 거잖아요. 왠지 우리 마음에서는 그거 아닌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요. 직장 동료들은 어때요? 새 집장만 하려고, 차 바꾸려고, 노후 대책, 막 부동산 매입하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근금 전략에서 쌓아놓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 돈을 쓰는 모습도 다릅니다. 목적의 삶의 방식이 정해지거든요. 형제자매들 대접할 줄도 알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도울 줄도 알고, 막 쥐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히 근검 전략하고, 복음과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베풀 줄 아는, 이 뭔가 사람들이 볼 땐 다른 겁니다. 달라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정의가 이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를 사함 받은 누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죠. 달라도 뭔가 달라요. 달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 세대와 달라야 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즐기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자, 우리도 어두움 속에 살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온 후에는 세상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이 들어온 후에는 이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부러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집착하고 세상 사람처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돈 좀 잃었다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고 돈을 잃고 집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게 여겼는데 중요한 것이 사라지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직장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사업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지만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하고 형제자매들을 볼 때 낯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삶의 목적을 육신에 두고 사는 거예요. 고작 돈 버는 이유가 우리 애들 좋은 대학, 좋은 학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고액가외 시키고,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미천, 사업 미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게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구역도 옮기고 봉사부서도 옮기고 그만둬버리고 누가 보기 싫으면, 그것도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대집회인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애완견 때문에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우리 애 혼자 있으니까 안 된대요. 난 애가 진짜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완견 혼자 두면 안 된대. 반드시 그 시간에 산책을 시켜야 된대요. 산책을 시키고 일을 보게 해줘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애가 아프대.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사는 거야. 육신에 있는 것이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일 욕심, 돈 욕심, 자존심,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그게 다 육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감, 우울감에 갇혀 사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고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고선 이방인을 살릴 수 없죠. 이방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의 믿음을 갈망할까요? 부러워할까요?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고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죠.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좀 다르고, 돈을 쓰는 것도 좀 다르고, 돈을 버는 목적도 좀 다르고, 이사 가는 이유도 좀 다르고, 애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도 좀 다르고. 죄송하지만 자식을 부모의 노후 대책용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아이들의 신앙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학원 보내야 된다고 교회를 안 보내?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성적에 연연하는 진짜 목적이 뭔가? 아이의 영혼과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노후 대책용인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달라야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다르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2절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아하십니까? 열매 맺는 과목을 보고.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감나무를 심는 이유는 하나죠. 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배나무를 심는 이유는 배를 얻기 위해서죠. 심었는데 감이 안 열린다? 배가 안 열린다? 그 나무를 그냥 둘 이유가 없죠. 갈아 엎는 거예요. 잘라내고 다른 과실수, 유실수를 심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 바꿔야죠. 과목이 있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내어버린다. 하나님이 제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제해버리시고. 왜?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제가 창원 집회를 갔을 때 단감으로 유명한 곳이 창원 옆에 있는 진영입니다. 진영. 단감 농원하는 형제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감나무가 자랄 때 하늘로 꼿꼿하게 쭉 올라가는 이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땅으로 향한 가지도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옆으로 쫙 퍼지는 가지만 살리는 거예요. 참 신앙적이죠. 꼿꼿하게 쭉 올라가는 가지는 어때 보여요? 하늘을 갈망해요? 교만해 보이잖아요. 잘라버려요. 주인의 손이 안 닿잖아요. 열매를 맺어도 못 따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향한 가지, 땅에 소망을 두는 가지 잘라버려요. 거추장스럽거든요.
함께 보조를 맞추는 가지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버리고 땅을 향한 가지를 잘라버려야 나머지 가지들에서 좋은 과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요한복음 15장 이 비유는 무서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재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 그런 모습으로 재버린 건 아닐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신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성격 진짜 특이하다. 열매 안 맺혔다고 세상에 나무를 말려 죽이냐? 나 이런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는 안 믿을란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19절의 의미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막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러나 진정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너다. 너다. 여러분,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이 무화과는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주님께 드릴 실제적 열매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 겉은 신령한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에는 주님께 드릴 어떤 것도 진실된 게 없어요. 혹시 내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는 아닐까? 간증은 풍성한데 생활은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봉사는 요란하게 하는데 묵상이 없는 내 모습. 헌금은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거창한데 지금 순종하지 않는, 지금 헌신하지 않는 내 모습.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주님께 드릴 만한 어떤 것도 없는 내 모습은 아닐까.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가 교훈이 되죠.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시편 69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약 10여 년 정도를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도망을 다녔어요. 대부분의 시가 궁궐에서 쓴 게 아니라 도망을 다니며 광야에서 자고 굴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시편들입니다. 이제
30절 31절 뜻이 분명해졌죠. 다윗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굴에서 유리방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31절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황소 잡아 죽이고 어린 양 잡아 죽이며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거보다 온 마음으로 온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다윗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뜻입니다. 30절로 31절은 사울 왕은 궁궐에 있잖아요. 궁궐에서 어때요? 제복 다 갖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때요? 막 율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를 죽여서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물은 막 불타고 찬양은 울려 퍼지고 악기는 막 연주하고 아마 웅장했겠죠. 누가 봐도 그건 참 거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느냐? 사막에서, 광야에서, 굴에서 소 고치고 노래 부르는 다윗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형식적 제사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갇혀진 환경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여튼 주님을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더 기뻐하셔요. 많은 헌금 못해도, 내가 없어서 주님께 많이 드리진 못해도,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많은 봉사에 동참은 못해도, 없는 중에 바쁜 중에 하여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셔요. 우리는 열매하면 전도의 열매만 생각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안 해. 절제해.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덕이 안 되니까 안 사. 그것도 열매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그것도 열매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옛날에는 막 욱 했는데 어때요? 말씀 안에 거할 때부터는 이것도 아니다. 자제하고 온유하고 참고 견디고, 옛날 같으면 정말 자존심 상했는데 그런데 그걸 꼭 참고, 교회니까 그게 열매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청와대 내무 비서관인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동해시 마지막 관선시장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족 전도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은장회를 나갔는데 지금도 비서를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시고. 은장회를 갔는데 은장회장님이 세상에 청와대 그 내무 비서관까지 하신 분한테, 형제님은 저 자판기 청소하세요? 황당했대요. 황당했대. 멍했대요. 갑자기 쏟아진 주문이라. 그리고 이제 걸레를 던져줘서 그놈을 들고 가가지고 로비에서
이제 자판기 열어가지고 닦으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았나?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왜? 청와대 내무수석은 자판기 닦으면 안 되냐?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자판기 닦으면 안 되냐?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찬송 부르면서 했답니다. 청소를. 뭐가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세상에 내가 어떤 위치가 있든, 주님의 법 아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협력해서 영혼을 건지고,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예? 자존심, 나이, 학력, 직업, 은근히 그런 게 있거든요. 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때서? 이상하네요. 그게 어때서? 예. 주님 앞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 하나가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18절 같이 읽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죠. 뭘 좋아하십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걸 기뻐하셔요.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하게 했잖아요. 주관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주인 노릇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직장에서 그냥 막 기 눌려서 질질질 끌려가는 것 말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하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직장생활하기 원해요.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 노릇하라. 복음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로 기가 눌려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하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주관하라. 다스리고 인도하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직장생활하고 당당하게 학교생활하고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라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관하란 말입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막 이렇게 주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주관하는 방법이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말씀대로 살아도 금방 확 드러납니다. 조금만 순종해도 확 티나요. 워낙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서. 제가 우리 평택교회 그런 두 분의 형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취직을 했는데 그 자리가 몇 개월도 못 버티고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자리래요. 워낙 힘드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몇 달 만에 나가고 이직률이 아주 높은 자리였대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나가. 1년이 넘도록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러더랍니다. 너 왜 안 나가냐고. 왜 안 나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던 직장 선배가 먼저 나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참 감사하다. 그게 빛이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고 정말 그 가운데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일을 감당할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국 또 보직도 바꿔줬대요, 회사에서. 그리고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도 3일 동안 휴가를 다 내서 오셔서 봉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 회사에서도 3일 휴가를 내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그런데 막 일도 막 대충 하고 농땡이 피우는 사람이 과장님 저 휴가 좀 내주세요. 2일이나 똑바로 2일이나. 그러죠. 매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빛이 될 때 우리도 당당히 회사에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또 어떤 형제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발령받은 그 자리는 감사만 받으면, 회사 감사만 받으면 퇴직하는 자리래요. 워낙 유혹이 많은, 돈에 대한 유혹, 대접받고 뭔가 막 뒤로 이렇게 챙기고 그런 유혹이 아주 많은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털면은 반드시 뭔가 하나 걸려서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자리.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요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라.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있을 자리. 우리는 그런 것 유혹 이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회사 가서는 내가 평택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그러죠. 그런데 형제가 일도 안 하고 맨날 조퇴하고 지각하고 회사에서 사고나 치고 그 회사 신방 가가지고는 과장한테 내가 평택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어떤가 보러 왔다고. 안 그러면 다행이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해가 낮을 밝히고 밤에 달이 밤을 밝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말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제가 잘못 살았어요. 뭐예요 할머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시골에서 양파 작업하고 고구마 작업하러 가면 이렇게 주인들이 챙기지 않는 밭에 널브러 있는 굴러다니는 양파, 고구마 몰래 가방에다가 챙겨왔다고. 그런데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랬는데 안 하니까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상품가치 없는 거 가져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숨겨.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가져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 봐요. 그게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을 탁 듣고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나 이제 고구마 안 가져올라요. 양파 안 가져올라요. 이 할머니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대학생 이제 그 부모를 전도하려고 신방을 갔어요. 제가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이 대학생 형제 엄마가 저보고 한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이불이나 개라고 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두 말 않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예. 이게요, 이 아들이요, 교회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만 이불 속에서 쏙 나온 거예요. 굴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없어.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구글로 쏙 들어.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영광을 가립니다. 게으름이 열매를 막고 게으름이 빛을 막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걸 기뻐하셔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바쁘죠.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또 얼마나 또 모임도 많고 또 교회 행사가 많습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부모에게 인사도 못하고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소식지에 월 계획표를 실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날, 또 가까이 계시다면 찾아뵙고 식사하는 날을 꼭 정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으면 순간 훅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 드리고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빛이죠.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8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형제자매를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바울이 해외 선교를 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해외 선교 헌금에 동참한 거예요. 선교사를 지원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지원을 하고 형제자매를 돕고 대접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교회입니다. 단 동계수련회 때 그 지역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간증으로 듣고 그 집사님 내외가 3년 동안 그 지역교회에 건축원금을 해주셨어요. 친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간증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3년 동안 그 교회를 헌금해 준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로 발령이나 갔더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형제님은 자기 시골교회, 자기 고향교회를 꾸준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형제님도 계셔요. 여러분, 혹 이 가운데
우리 고향교회가 조금 어려운 중에 있다면 여러분 큰 돈 아니지만 작은 돈일지라도 정말 그 지역교회를 돕는다면 아마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분 때문에 그 지역교회 형제자매들도 마음이 확 일어선 거예요. 우리와 전혀 연관 없는 분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금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냐, 격동이 된 거예요. 마음을 확 모으는 엄청난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물질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꽉 쥐고만 있지 말고. 물질은 필요한 곳에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쥐고 있으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역교회 형제자매들은 본인은 돈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에게 헌금을 보내와요. 목사님, 필요한 일꾼들 데리고 선교 가주십시오. 선교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또 학비가 없어 어려워하는 대학생들 학비 지원해 주세요. 장학금을 헌금해 주고, 어떤 분은 디스크 수술하는 자매 수술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형제님도 계시고,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참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저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우리 다니엘 학교 올 겨울방학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물질로 또 식사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있고, 또 구육모임 간증 때 우리 아이들 간증이 변했다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기도, 관심, 사랑, 후원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혹 몰라서 못 하신다면 우리 이득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원 학교 중강당이 꽉 차서 두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때도 어떤 분은 빵, 어떤 분은 차, 또 다음 기도원 학교에 어떤 분은 또 달걀, 이렇게 또 후원을 해 주셔요.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즐겁게 교회 와서 즐겁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달걀이 그냥 달걀이 아닙니다. 도넛이 그냥 도넛이 아니에요. 녹차가 그냥 녹차가 아니란 거예요. 형제자매를 세우는 달걀, 형제자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넛,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냥 1,000원일 수 있죠. 나에게는 그냥 10,000원일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것 다니엘 학교 또 기도원 학교 말씀 전하는데 보태라고. 나에게는 뭐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안 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 운동 하잖아요. 그러죠? 이 시간에 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교회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 합창단도 만들고 싶고 관현악단도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정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를 발산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마라 통제만 하지 뭔가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면 그 아이들의 끼도 발산을 할 뿐만 아니라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나라는 학교 교육에 합창을 넣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학교도 아마 합창단을 만든다면 범죄율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혹 토요일 날 한 2시간씩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악기 또는 뭐 성악에 대해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재능을 기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가정,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새는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을 날잖아요. 물고기는 어때요? 이 바닷물의 압력을 이기고 그 속을 유유히 이기고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끄는 중력과 같은 세상의 유혹, 그것을 거스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압력을 받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1장 24절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24절에 나오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좋은 게 무엇이죠? 그대로 되니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가 1장에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세보세요. 이게 뭐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순종이 최고의 제사거든요. 순종을 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해요. 제사 지낼 땐 양을 죽여야 되지만 순종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격도 죽이고, 자기 계획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자주심도 죽이고, 고집도 좀 죽이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할 때 기뻐하셔요.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었잖아요. 과목을 내라니까 과목을 그대로 냈잖아요. 그런데요, 그대로 안 하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나 그래야 돼. 나. 괜히 묻어가지 마세요. 그대로 하지 않는 존재 누구? 나. 그러죠? 말을 안 들어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나.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하는데 나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이게 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태양, 은하수, 지구, 우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심히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한 마리를 잊어도 찾도록 찾고, 15장 8절에 드라크마 하나를 찾도록 찾아야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들은 영혼은 찾지 않느냐. 잃어버린 돈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왜 너의 남편의 영혼은, 너의 부모의 영혼은, 너의 자식의 영혼은, 너의 형제의 영혼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냐.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돈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 아마 양 찾기 전에 안 잘걸요? 그러죠? 집에 어디다 놔뒀던 10만 원이 사라졌네. 아마 옷장 다 뒤지고 서랍 뚜껑 열고 몰라 베개도 막 벗겨낼란가. 장판 뜯어보고. 옛날에는 장판 밑에 돈 넣어놨잖아요. 그러죠? 장롱 밑에 후리시 넣어놓고 바닥에 막 엎져가지고 장롱 밑에까지 하고. 그러죠? 막대기 넣어가지고 막 긁어봐. 옛날에는 거기 돈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너의 주변에 이뤄진 영혼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냐.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셔야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1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걸 기뻐하실까요?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평택교회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구역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잘 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